성경 말씀은 아가서 6장입니다. 아가서 6장 8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아가서 6장 8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아가서 6장이고요. 8절부터 13절까지 구약 성경 965쪽에 있습니다. 아가서 6장 8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침빛같이 또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비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비 여자를 보려느냐. 아멘. 우리가 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요, 혹시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실까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아실까? 하나님 나를 다 아실까? 이 땅에 수많은 사람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아실까? 제대로 아실까? 다 아실까? 기억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신이시잖아요, 그렇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니까 다 알지라고 그렇게 짐작을 하고 말을 합니다만, 그러나 한 번 더 질문을 해본다면 속속들이 다 아실까? 내 마음을 아실까? 내 힘겨움을 아실까? 내 고통을 아실까? 왜 자꾸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아니 아신다면 왜 그렇게 고통 속에 그대로 내버려 두실까? 라는 질문이 또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다 아신다고 이제 믿고 그래요, 그렇죠 라고 해놓고 막상 현실을 돌아보면 왜 나를 이런 현장, 이런 현실, 이런 상황 속에 두실까라는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그 질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정말 아시는 건 맞나? 다 아신다면 왜 그런 아픔 속에 두실까? 그런 거죠. 나를 어떻게 여기실까?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그런 질문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지 않고 담대하게 다 아십니다, 그래서 나는 맡기고 삽니다,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의 질문도 있겠구나라고 여겨집니다. 전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상반된 두 가지 질문을 우리가 안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도 해요. 이런 질문이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 이런 마음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런데 내 삶은 왜 이렇지? 이런 생각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동시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근데 왜 나 이렇게 힘겹게 살지?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상반된 좀 충돌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현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이나 회의적인 마음이 들 수 있겠다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면 하지 말아야 될 것, 하면 안 되는 것들을 할 때가 또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다 보셔, 다 아셔, 그렇게 해놓고도요 몰래 뭐 하시지 않아요? 은밀하게 뭐 하시지 않아요? 고린도후서를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은혜를 많이 받은 교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가. 그런데도요 은밀하게 뭐 하는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래, 다 보십니다, 그래놓고 또 그렇게 하고 있더란 말이죠. 하나님 나를 다 아신다라고 그렇게 알고 믿고 있다면 품지 말아야 될 마음도 있을 거예요. 내 마음도 아신다면. 근데 그런 걸 품고 있더란 말이에요. 특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잘 알지 못할 것 같고 또 내 삶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품고 있을 것 같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런 일들 속에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라는 것을 오늘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나? 하나님께서 나를 잘 아신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때, 하나님께 나는 잊혀진 사람은 아닐까라는 그런 의심이 들 때,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다 빼앗긴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 나의 일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일과 마음이 훨씬 더 그분들에게 나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 더 이상 나에게는 마음을 두시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나? 라는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왕비가 60명이요. 누구 이야기일까요? 솔로몬 그분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잘 아시는 대로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고 시녀가 또 무수하대요. 지금 왕비가 60명이고 후궁이 80명이다라고 했을 때 이 시점은요, 술람 여인을 만났을 그 시점이고요. 또 우리가 나중에 이제 다른 기록들을 보게 되면 이 솔로몬의 이 그 부인이 300명이라는 걸 알고 계시죠, 그렇죠? 후궁은요 700명인 거예요. 그래서 1000명 가까이 자기 곁에 두었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야기가 돼요? 술람 여인을 만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다른 여인을 만났다는 이야기, 그렇죠? 그래서 계속 그 사람들을 내 아내로 삼았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아내가 300명 가까이 되고 후궁이 700명 가까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술람 여인을 만났던 그 시점은 이제 아내를 한 60명쯤 둔 그런 때, 후궁을 한 80명쯤 둔 상태였다라고 보게 되고, 앞으로 술람 여인 주변에 또 다른 많은 여인들이 솔로몬 아내란 이름으로 막 밀려들게 되죠, 그렇죠? 왕궁으로 막 밀려들게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우리가 쉽게 할 수가 있겠죠. 솔로몬이 그런 수많은 여인들 가운데서 술람 여인을 기억할까라는 거예요. 기억할까? 혹 만나면 알아보기는 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많아서 기억할 수 있을래나? 뭐 그런 생각이 들죠. 놀랍게도 솔로몬은요, 술람 여인을 잊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를 향해서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데 9절 보십시오. 내 부들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로 그를 칭찬하는구나.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술람 여인을 가리켜서 내 비둘기라 그러고 내 완전한 자라 그렇게 지금 부르고 있죠. 그런 사람은 술람 여인밖에 없어요. 이제 그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물론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반박할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술람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기 위해서 말하자면 이렇게 이제 멘트를 날리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미 아는 여인들과 결혼하고 살아봤지만 만족감이 없어서 새로운 여인을 찾다가 저 여인이 마음에 든다라고 해서 술람 여인을 딱 찍어놓고 이 여인에게 그야말로 이제 작업을 거는 멘트라 그렇게 여길 수도 있을 거예요. 아내를 얻고자 해서 이런저런 감언 이슬로 막 이런 말 저런 말 하고 있겠다라고 여겨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요, 다른 여인들, 말하자면 여기에 이제 왕비들도 나오죠, 후궁들도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술람 여인을 막 칭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제 9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9절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사랑은 하나뿐이로구나. 그녀는 자기 어머니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외딸이다. 모든 여자들이 그녀를 보고 복 받았다고 말하니 왕후와 후궁들도 그녀를 칭찬하는구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여자들이 막 술람 여인 바라보면서 막 칭찬하고 복 받은 여인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다른 왕비들 또 후궁들은 술람 여인과 경쟁 관계 있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솔로몬 왕을 두고 차지하려고 얼마나 경쟁 관계 있겠어요. 그런데도 술람 여인을 보면서 막 칭찬을 한다고요. 뭐 여러분은 안 그렇겠지만 이 여인들은 얼마나 시기가 많을까요? 하룻밤이라도 더 어떻게든 차지해 보려고 막 암투도 벌어졌을 텐데 이 술람 여인을 보면서 막 칭찬한다고요. 그러므로 이 솔로몬이 술람 여인을 향해서 이런 사랑의 고백을 하는 건요, 단지 이 여인의 마음을 얻고자 혹은 자기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런 말 저런 유혹의 말을 던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정말 그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술람 여인에 대한 이 칭찬은요, 단지 솔로몬의 어떤 사심이 담긴 혹은 주관적인 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칭찬은요, 다른 여인들, 심지어 술람 여인과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진심으로 그렇게 칭찬했던 말들인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렇게 칭찬받는 술람미 같은 여인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또 주님께로부터 이런 귀한 칭찬을 얻어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런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삶이 있는 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술람미 여인이 칭찬받은 몇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왜 왕비들과 후궁들이 이 경쟁 관계에 있었던 술람미 여인을 그렇게 칭찬했을까? 또 왜 솔로몬도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이런 칭찬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었을까? 몇 가지 이유를 보니까 첫 번째 이유는요, 이 여인을 낳은 어머니로부터 이 술람미 여인이 귀중 여김을 받았기 때문이더라고요. 9절에는요 매우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9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중요한 정보가 담겨져 있는데, 술람 여인이 자기 어머니에게는 외동딸이네, 그렇죠? 외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외동딸이기도 하지만 그 딸에 대해서 어머니가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모르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술람 여인은요 그렇게 사랑받고 귀하게 여김받는 존재여서 다른 여인들로부터, 또 심지어 솔로몬으로부터도 그렇게 칭찬을 받고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어머니의 사랑이 술람 여인으로 하여금 사랑스러운 존재로 살게 만들었던 거죠. 어머니의 귀중 여김이 그녀를 귀중 여김받는 사람으로 살게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지점이고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져요. 우리의 존귀함이라든지 우리의 소중함이라든지 우리의 가치는 나를 낳아준 어머니로부터 사랑받고 귀여김받고 특별하게 생각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보여지는 거죠. 나의 특별함은요 세계 인구가 78억이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어서 귀하다, 하나뿐이어서 귀하다, 그것도 뭐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나를 낳아준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겨주시고 특별하게 생각해 줘서 나는 특별한 존재인 거죠. 나를 낳아준 부모가 나를 아끼지 않고 귀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승화하는 경우도 잘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경우에 자신에 대한 자존감과 존중감을 가지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런데 비록 육신의 부모님은 나를 온전히 사랑해 주지 못하고 그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고 귀하게 여겨주지 않았다고 해도 나를 영적으로 낳아준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시고 나를 귀하게 생각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기에 나는 사랑스러운 존재, 나는 귀한 존재, 나는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항상 편지를 쓸 때마다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보냄받은 사도이다 라고 계속적으로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건 진실이기도 하지만 현실 속에서 자기의 자부심이기도 하죠. 또 더불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베드로가 또 그런 선포를 합니다. 흩어진 나그네들, 하늘 나그네들, 이 영적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할 때도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함받은 자들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말하자면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았다는 그 자부심과 삶의 가치를 잊지 않도록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 마음이 그러하셨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신명기 7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너는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죠.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겹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시로 말미암아 또는 너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며 영적으로 나오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기에 우리는 칭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사랑받을 수가 있고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한편으로 본다면 솔로몬에게는요, 술람 여인 외에도 많은 왕비들이 있었고 후궁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유독 왜 술람 여인에게만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을까요? 왜 술람 여인만 이렇게 칭찬을 받고 있을까요? 다른 왕후들과 후궁들, 심지어 수많은 여인들이 왜 술람 여인을 칭찬했을까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술람 여인이 갖고 있는 아름다움 때문이었어요. 그 아름다움은요, 이 이쁜 외모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녀가 갖고 있는 기품을 말해. 10절 한번 보시죠. 10절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표현이 그래요. 새벽빛같이 솟아오르고 달처럼 아름답고 해처럼 빛나는 그런 여인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요, 단지 술람 여인의 외적인 모습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요, 10절 후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당당함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술람 여인의 담대함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쉬운 성경에는요, 좀 더 그 부분을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새벽처럼 나타나며 달덩이처럼 아름답고 해같이 밝으며 키를 높이 든 군대처럼 위엄 있는 여자가 누구인가? 위엄 있는 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람 여인처럼 그렇게 위엄이 있고 기품이 있고 담담이 풍겨나는 여인이 어디 있는가라는 그런 칭찬인 거예요. 이건요,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막 조작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눈속임이 아닌 거죠. 그녀에게서 지속적으로 풍기는 그런 모습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요, 내면의 삶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하죠. 어떻게 돼? 답다, 무슨 답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말하자면 교회답다, 신자답다, 뭐 목사답다, 장로답다, 뭐 교인답다, 뭐 답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 이야기죠. 술람면은요, 그런 내면의 아름다움이 있다 보니까 보는 사람들이 다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얼굴도 이쁘지만 마음도 아름답더라는 거죠. 초대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예수의 부활의 복음이 막 퍼져가죠. 그렇죠? 북쪽으로 막 퍼져갑니다. 그러다가 이방인 지역인 안디옥까지 퍼져가게 되었고, 거기서 이방인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어요. 안디옥 교회가. 그 안디옥 교회에 이제 바나바와 이 바울이 이제 사역하면서 막 1년 동안 열심히 성경 공부했죠. 가르쳤죠. 그랬더니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고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어떤 뜻이에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잖아요. 그리스도인다운 사람, 그런 뜻이잖아요.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이어서 그렇게 칭찬을 받았던 거죠. 그렇죠?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시급하게 회복돼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다움 혹은 예수 제자다움을 잃어버린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신자다움을 잃어버린 건 아닐까요? 여러분, 나는 신자답다, 나는 성도답다, 나는 교인답다, 나 하나님 백성답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만약 그렇게 말하려면 그 근거는 뭐예요? 나 신자답다라고 말하는 근거는 뭐냐고요? 나 그래도 목사답다, 나 그래도 장로답다, 나 권사답다, 뭐 성도답다, 성민교회 성도답다, 뭐 교회 일꾼답다, 그렇게 말할 만한 근거는 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어떤 기품이 있고 어떤 담대함과 어떤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냐라는 거죠. 근거가 있냐라는 거. 근거가 있냐, 허풍이 아니냐 이거예요. 거품이 끼어있는 건 아니냐라는 거예요. 술람위에는요, 내면의 삶이 계속 풍기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칭찬하는 거죠. 오, 신자다우네, 정말 아름답네, 기품이 있구먼, 야, 그 양반은 위엄이 있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경쟁 관계 있는 사람도 그걸 인정하더라는 거예요. 새벽 기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렇죠? 잠 안 자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직장인들은 더 할 겁니다. 그렇죠? 나가서 매일매일 출근해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새벽에 아주 단잠을 잘 시간을 쏙 빼가지고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는다?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일을 하다 보면 늦게 일을 할 때도 있죠. 회식이 많이 줄어들었다 할지라도 어떤 일로 인해서 늦은 밤까지 일을 하든 뭘 하든 하고 그 다음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한다? 쉬운 일이 아니죠. 힘들지가 않아서 새벽 기도 하자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다 알고 있어요. 신앙생활은 원래 힘든 겁니다. 원래 힘든 거예요. 그게 누가 쉽다 그래요? 누가? 새벽기도 누가 쉽다 그래요? 습관이 되어도요 어려운 일입니다. 습관이 되어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겠어요? 그리고 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겠어요? 왜 하필이면 십자가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십자가는 내가 지고 너희들은 좋은 일만 하면 돼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너희들은 귀한 일만 하면 돼요. 좋은 일 있잖아. 선한 일 있잖아. 그런 일 하면 돼. 그렇게 말씀하시면 될 텐데 굳이 네 십자가를 지래요. 그렇잖아요. 표현을 굳이 십자가라는 말을 끌어들일 일이 아니고 좋은 일 하자, 선한 일 하자, 유익한 일 하자,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 하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왜 십자가로 이야기합니까? 십자가라는 말 속에는 이미요 고통스러운 것,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다고요. 괴로운 것,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말이죠. 그러나 힘들더라도 고통스럽더라도 그것 지고 가는 것 속에 그리스도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 속에서 기쁨이 나타난다고요. 그렇죠? 뭘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기쁨을 드러낼 거예요? 뭘로? 아까 얘기했잖아요. 목사답다. 뭘로 내가 그 기쁨을 드러낼 거냐고요. 근거가 뭐냐? 근거가. 장로답다. 근거가 뭐예요? 권사답다. 근거가 뭐냐고요. 안수지라답다. 근거가 뭐예요? 나 안수지라답다. 말을 할 때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뭔 근거가 있냐고요. 힘들어도 그것 하는 것 속에 기쁨이 있거든요. 그렇죠? 힘들어도 갇힌 것 속에 내 삶을 던져 넣을 줄 아는 것 속에 기쁨이 있거든요. 어렵죠. 어렵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것 속에서 기쁨이 있거든요. 신자다움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걸 잃어버리니까 칭찬도 함께 잃어버렸어요. 세 번째는요, 술람 여인이 왜 그렇게 칭찬을 받았는가 보았더니 자신을 살피기 때문이래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막 칭찬해요. 많은 사람이 나를 칭찬한다고요. 좋아한다, 잘한다, 막 그런다고. 그럴 때 나를 살피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쁘다, 막 존귀하다, 막 기품이 있다, 막 그럴 때 나를 직면하고 내 삶을 살피고 돌아보는 것 매우 중요한 일인데 그렇게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잘못한다 그럴 때도 나를 살피는 게 쉽지 않은데 잘한다 그럴 때 나를 살피는 건 더욱더 어려운 일이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술라미를 막 칭찬하고 있잖아요. 근데 술라미 여인이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하는가 보았더니요, 11절에 이렇게 합니다. 한번 보시죠. 골짜기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호도 동산으로 내려갔대요. 호도 동산은 이제 포도나무가 심겨져 있었겠죠. 호도 열매를 얻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동산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호도 동산이긴 하지만 다른 것도 있네. 그렇죠? 뭐가 있어요? 푸른 초목도 있고 포도나무도 있고 석류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들을 살피고 꽃을 살피고 열매를 살펴보려고 동산으로 내려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미 아가서를 여러 번 우리가 살펴봐서 아시겠지만 동산이란 말을 종종 누구를 향해서 쓰고 있어요? 술람미를 향해서 쓰고 있더라. 그렇죠? 솔로몬이 그렇게 부르잖아요. 술람미를 내 동산이라고.
그러니까 동산이란 말은 계속해서 술람 여인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11절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술람 여인이 호도 동산으로 내려간 것은 자신을 살피고 자신을 알려고 하는 목적에서 내려갔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자신의 내면을 살피고 자신의 말을 살피고 자신의 행위를 살피고 자신의 검을 살피는 행위를 묘사한 말씀으로도 이해가 되는 거죠. 내면의 골짜기에 뭐가 자라고 있는지, 어떤 것이 자라고 있는지, 성품의 포도나무에는 뭐가 지금 열매가 맺히고 있는 것인지, 신앙의 석류나무는 잘 자라고 있는지, 봉사의 나무에는 꽃이 피고 있는지, 관계 초목에는 어떤지를 살펴보려고 내려갔다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한 칭찬을 받고 있는 중이라면, 심지어 솔로몬까지 그렇게 칭찬할 정도라면 나를 좀 내세우고 싶지 않을까요? 이만하면 됐다. 그렇지 않아요. 수많은 사람이 나를 칭찬한다고요. 이쁘다, 기품 있다,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존귀한 여인인가, 막 그렇게 말을 할 때마다 내 위력을 좀 드러내고 싶은 그런 욕망은 없겠어요? 내 힘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욕심 없겠어요? 근데 술람 여인은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랑의 노예가 되지 않고요, 칭찬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살펴요. 자기를 돌아봅니다. 여러분, 자기 직면 일이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어렵다고요. 내가 잘 못하고 있을 때도요, 내 자신의 삶을 살피는 게 참 어려운데, 잘하고 있을 때는 더더욱 자기의 직면을 하기가 어렵겠죠. 남들이 다 칭찬하는데 내 실상을 돌아보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남들이 다 괜찮다 괜찮다 그러는데 아니요, 나는 나를 살펴야 돼요,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들 나를 좋아하는데, 좋은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나 자신을 객관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건 누가 그렇게 하려고 하겠냐고요. 근데 술람이는요, 그렇게 해요. 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더 칭찬하는 거죠. 술람이는 남다르구나,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여겨주는 겁니다. 게다가 이 술람 여인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져 있는지를 보게 되면 더 놀라게 되는데요, 12절 보십시오. 부지 중에 내가 알지도 못하던 사이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녀의 마음이 어디에 향해 있다고요? 내 귀한 백성들에게 향해져 있대요. 그 가운데 있대요. 자기 직면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요? 자기에게 집중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 다른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더 집중하죠. 더 살피죠. 더 보게 되죠. 그들에게 그의 마음이 가 있는 거죠. 나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마음이 아니죠. 내 이익과 유익을 위한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마음이 향해져 있었습니다. 자기 직면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이 교회에 더욱더 마음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칭찬받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여자들이 술람 여인을 이렇게 부릅니다. 13절 한번 보죠.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 여자를 보려느냐. 성경에는요, 딱 여기에만 술람이라는 이름이 등장해요. 더 이상 다른 데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학자들은요, 술람이라는 이 이름에 대해서 몇 가지 다른 해석을 내어놓습니다. 이 이름이 아마 술람이라는 마을의 이름을 따서 술람이라는 마을에 살던 여인이라, 그렇게 해서 술람 여인이라 불렀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수넴이라는 지역에 살았던 여인이어서 술람이 여자라고 부른다라고 말을 하는 성경학자도 있습니다. 또 어떤 성경학자는요, 이 솔로몬과 연관해서 솔로몬의 여자라는 의미로 술람미라고 그렇게 부른다라고 말하는 성경신학자도 있어요. 저는 세 번째 해석을 따릅니다. 사람들은 이 여인을 칭찬하면서 이렇게 불러주죠. 솔로몬의 여인이라고 불러줍니다. 솔로몬에 속한 사람이라 그런 여자라고 그렇게 불러줍니다. 영광스러운 이름이죠. 그렇죠? 나는 솔로몬에게 속한 여자다. 영광스럽거든요. 왕의 여인이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스스로 솔로몬의 여인이다, 나는 솔로몬께 속한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저 여인은 솔로몬의 여인이야, 솔로몬의 여자라고 그렇게 불러준다고요. 얼마나 영광스럽고 기쁘고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런 이름으로 불려지는 것 자체가 복된 것이지 않겠어요? 누군가 나를 향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야, 주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해 준다면, 성령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해 준다면, 그렇게 칭찬하면 감동스럽지 않을까요? 감격스럽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귀중하게 여기실 뿐만 아니라 자신 스스로도 신앙된 기쁨과 위엄을 품고 있고 늘 자신을 살피는 그런 마음가짐이 술람미안을 이렇게 칭찬하게 되게 하고요, 또 심지어 솔로몬의 여인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복도 누리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고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대상일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영적인 기쁨과 예수님의 사람다운 위엄을 품고 살아가고요, 또 더 나아가 높임을 받고 있어도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고 직면할 줄 알아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우리가 마음을 더욱더 내어주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인 이 교회의 마음을 내어주어서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이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변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칭찬하는 그런 성도, 그런 신자,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할 텐데요, 나를 지으신 주님 찬양하고 우리 마음을 모아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